6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나 아이들에게 물어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하게 항상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인가 하면 바로 건강에 대한 기도 부탁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식단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 가정 안에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한다 해도 가끔은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요즘에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흔하게 감기에 걸리면서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각자가 잘 살피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시편 41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병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즉 한센병과 중풍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치병으로 인식된 병마저도 고쳐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얼마든지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센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이 기적은 언뜻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리고 중풍병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본문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본문, 예수님의 기적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차이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은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살아가는 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심과 함께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모두 고쳐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기도를 식상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기도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 육신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또 하나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처럼 중풍병자에게 오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역할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3인칭 복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만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고쳤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어도 중풍병자에게도 이 중풍병자 당사자에게도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 중풍병자가 자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의 친구들이 강제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동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고침을 위해서라면 강건함을 위해서라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물들,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세상 원리로 접근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죠? 병 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정해진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오늘도 받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소한의 의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할 때 우리 영과 육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영혼에 병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과 육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건강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영혼의 질병까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셔서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 주님이 영원한 치료자, 전능하신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병든 부분들까지도 고쳐주시는 가장 완벽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